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 유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한 땅에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오늘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히도 타락되어 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한 땅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조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많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613가지인데 해야 할 일이 248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365개인데 율법에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는 율법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해야 할 일을 몇 가지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몇 가지나 행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율법에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 중에서 4가지만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악한 일들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중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27절에서 32절까지 해서 간음이라는 말씀을 4번 언급하셨고 음행과 음욕이라는 말씀을 한 번씩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맨 처음에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성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며 간음을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육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으로 간음한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의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눈을 빼내버리고 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은, 눈은 보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손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간음 행위는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이 말씀은 곧 육체를 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음욕들을 절단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빼버리고 손목을 절단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처럼 간음하는 마음을 절단한 행위도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절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절단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절단할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 살아간다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29절 30절에서 두 번이나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음욕과 음행한 마음을 절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1절 32절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혼은 율법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간음한 자이고 또한 간음을 해서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간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당시에 유대 사회가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복음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동성애로 전 세계가 성적 타락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강제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고 지상 전국이 나오고 있던 호주는 동성애로 심각하게 타락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국도 유럽연합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한 나라만이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언뜻 들으면은 나쁜 법이 아닐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인간을 차별하는 거 안 되죠.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신앙의 자유함도 제재를 받을 것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통죄까지 폐지된 우리나라는 성적 타락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되면 성적 타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남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 세상은 미친듯이 성적 타락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동성애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말도 하게 되면은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고소 사건으로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성적 타락의 깊은 늪 속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타락하고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 타락은 악한 사탄이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행하는 악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느 시대나 성적 타락이 그 나라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내린 것도 성적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 심판을 받은 것도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도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으로 간음한 것도 큰 문제지만 영적 간음죄는 더욱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이 세상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적 타락의 늪 속에 빠지게 해서 인간들을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어서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전성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 떡도 지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은 33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에는 맹세를 지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맹세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신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4절 36절 말씀 보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헛된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7절 말씀에서 너희들의 맹세를 모두 다 악하기 때문에 옳다 아니다로만 표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맹세가 모두 다 거짓된 맹세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맹세하고 싶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모든 맹세는 악하고 거짓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맹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함부로 맹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안고 있는 맹세는 거짓된 맹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번에도 38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에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기록됐지만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율법은 정당한 법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안정케 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율법에 사랑이 빠진 것을 보충하고자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비유는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4가지 비유를 보면은 39절에서 누구든지 너의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내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40절에서는 너를 고소해서 속옷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41절에서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42절에서는 누가 너에게 무엇을 구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4가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악의 세력과 타협하며 악의 세력에 굴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선한 척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악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금이 있는 곳에는 악의 세력들이 둥지를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자들을 이기며 그들을 포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악한 자들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악의 세력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포용하고 오직의 순환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 번째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는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유대인 종교자들은 율법에도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스스로 포함시켜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율법에 대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서 율법에 없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이웃은 사랑할 수 있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썩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니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태양과 비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태양이 악인과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치듯이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46절 47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악한 세리도 이방인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48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인간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이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악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절제시켜도 말씀으로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말씀으로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또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길을 따라 가면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을 가지면 온숙하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온숙하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살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말씀에 인간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 오직 예수 안에만 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약한 시대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전히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원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시게스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